당신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려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마음속에 확신이 서지 않았던 순간이 있습니까? 때때로 불확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3가지 중요한 징표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귀한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당신을 이끌고 가르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방황하거나 길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참되게 하나님을 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세상과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활동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순간의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인도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상황의 압박, 자신의 감정과 육신의 욕구, 배우자나 친구, 부모의 말, 심지어는 사탄의 속삭임까지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소리보다 그것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단순한 속삭임을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편에는 여호와의 음성이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상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이나 지진 속에서가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불편함입니다. 이것은 양심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경고 신호로 지금 멈추어야 하거나 어떤 행동을 중단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강하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유 없이 하지 말라는 내적 신호를 받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자 주시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 안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신호를 무시한 채 차를 타고 결국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 불안을 단순히 두려움이나 감정으로만 여겼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평화의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평화는 그분의 임재를 알리는 증거입니다. 평화는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상태이며 그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표시이며 하나님께 명확한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화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려 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평화를 거두시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마음에 갑작스러운 불안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가올 위험이나 멈추어야 할 일에 대해 알려주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단순한 상상으로만 여기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에 말씀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일상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 마리아, 솔로몬과 같은 인물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그로 인해 삶의 방향과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마리아와 결혼을 결심했고 또 다른 꿈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순종 덕분에 예수님은 헤롯 왕의 학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화와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성령의 신호를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출애굽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환상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는 예언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운명을 이루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과 뜻을 전달하시며 성경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주요 통로입니다. 어떤 주제나 성경 구절이 계속 마음에 떠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TV, 팟캐스트, 음악 등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마음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며 신실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도 안내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만 듣겠다고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주의가 산만하면 하나님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하루를 바쁘게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배 중에도 마음이 분산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여러 목소리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목소리를 쉽게 구별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할 때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제 삶에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민감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 마음과 삶에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영상을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